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을 구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거룩한 말씀, 그 앞에 조용히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진 우리 모두 각자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 한 시간을 하나님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친히 주장하시며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안정케 해 주십시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리며 순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래서 한순간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히 이 시간을 채워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구조와 선지자 55장 아이 사무엘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품성, 하나님 보시기에 한나가 어떻게 보였을까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눈에 사무엘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한나의 품성이나 한나의 교육으로만 사무엘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사무엘이 어떻게 노력하였는가, 사무엘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졌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문단은 길진 않은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좀 더 가까운 거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대단히 큰 내용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도 우리의 순간순간을 비추어 주는 거울로서는 너무나 가까운, 그래서 '참 귀한 내용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55 장을 묵상하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위 족속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성소 봉사를 위해서 구별된 사무엘이기 때문에 '아, 레위 족속에서 태어나야만 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엘가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한나 등장을 하는데요. 이 한나의 품성의 특징 중에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생각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직접 그렇게 소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 온유. 근데 또 대표적으로 지상에서 온유가 가장 승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구약 시대에는 모세, 예수님을 상징하죠. 근데 한나의 품성의 특징을 온유와 겸손이라고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후로도 계속 주변의 공격이나 비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조소를 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 온유함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나의 품성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 너무나 귀한 품성의 특징이구나,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부드러울 수 있고 따뜻할 수 있다. 온유를 잃지 않는 것. 근데 온유라고 하는 원래 본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께서 마태복음 11 장에 29 절에 말씀하실 때 그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 뜻이 통제되다, 길들여지다, 그 뜻에 닿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고삐를 맡겨 드리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더라고요, 이 온유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만 내 마음이 비록 스데반처럼 돌을 맞는다 할지라도 온유를 잃지 않는, 평정심을 잃지 않는, 이건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품성의
특징이지 않을까. 그 온유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섬김,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인제 겸손이죠.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 뜻도 종노릇이거든요, 종노릇. 사랑의 봉사. 예, 철저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인데요. 한나의 품성의 특징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굉장히 귀한 특징인데 이것이 인제 저희한테 거울이 된다는 거죠. 지금 한나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인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서의 품성,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인제 자녀 앞에 보여지는 어머니로서의 품성, 이것을 지금 이 챕터에서는 묘사하고 있는데, 이 한나의 품성은 아주 가깝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거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하고 겸손한 부인의 품성은 깊은 열심과 고상한 믿음으로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인제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제 다른 여자를 또 이제 취하는 겁니다. 제2의 결혼 계약을 맺었다. 근데 이것은 인제 신앙심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처사라고 이 엄숙하게 딱 이렇게 선포를 하네요. 신앙심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처사다. 그러니까 일부일처인 것입니다. 일부일처. 일부다처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일부일처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짝을 둘을 둔다는 것은 그것은 신앙심의 부족 때문이다라고 언급이 됐네요. 오늘날도 중동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일부다처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요. 또 뭐 결혼 계약이 아니더라도 결혼 계약을 정식으로 이렇게 맺고 지상의 법으로 합법이라, 중동에서는 합법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두 사람을 품는 것은 이것이 신앙심의 부족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신앙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새 아내 분인나를 이제 새 아내로 맞았는데 이 사람이 한나의 품성과는 너무 다른 거죠. 질투심이 강하고 마음이 좁고 오만하고 불손하고. 엘가나 같은 사람이 '왜 이런 여자를 얻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잘 몰랐겠죠. 이제 당시의 결혼을 보면은 뭐 여자들은 뭐 일단은 눈만 내놓고는 다 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외모에 노출도 안 시켰지만 자기의 속내도 속마음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 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모양이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말을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인제 한나는 인제 괴롭죠.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시련을 견디었다. 이게 또 한 번 온유가 등장했습니다. 엘가나는 인제 레위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 사사기 시대에는 좀 많이 깨어져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순번이 돌아오거나 의무가 정해지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나 엘가나는 뭐 자기에게 의무적으로 뭔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해진 그만의 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엘가나는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제 그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가족들 간에도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하는 요런 자리가 마련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 엘가나가 이렇게 몫을 나눠주는, 이 선물들을 좀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두 몫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있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이제 분인나가 인제 질투를 하게 돼 가지고 한나를 핍박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해마다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한나가 이제 슬펐고 어느 날은 잔치 자리에서 살며시 일어난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남편이 가서 위로를 해 줍니다. 근데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게 그 당시의 정서 속에서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긴 하지만 뭐 야곱과 라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위로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채워지지는 않는 것이겠죠. 그러나 한나는 그 분인날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참 쉽지 않는 모습이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는다. 정말 드문 품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나도 마음속에 쌓이는 건 있죠. 근데 그거를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여기 보면 한나는 이 세상 친구와 나눌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했다. 근데 사실 시편을 보면 다윗도 그러잖아요. 욥도 그래요.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는 별별 얘기를 다 해요, 사실. 그런 거 보면은 무슨 척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는 다 얘기를 하고,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바람이 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자기의 바람을 굴복시켰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별의별 얘기 다 하는 거죠. 다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의 바람이 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자기를 굴복시키는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선도 또 기도합니다.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고선 또다시 '아 그래도 굴복해야지.' 두 번 기도하셨으면서 또 세 번째 또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이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별의별 얘기 다 하고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성이라는 형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져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교적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품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늘에는 못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 그거는 하나님과 닮은 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대단히 큰 일을 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양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인데 사랑이신 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사랑이신 분으로 우리가 물들어서 결국엔 하나님의 빛깔과 우리의 빛깔이 같아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닮아 있지 못한 모습들은 괜히 다른 데 가서 표현해 가지고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다 얘기하고 실컷 얘기해 놓고 제 자아를 굴복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몫이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이고 하늘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서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엄숙히 서약을 합니다. 근데 요렇게 인제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 그 엘리가 오해하잖아요, 술 취해 가지고.
뭐 그런데 인제 나중에 알게 되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오해하는 엘리의 말을 듣고도 한나는 또 한 번 마음이 아프고 놀랐지만 온유하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술 마시고 취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품성의 특징입니다. 이제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바란다." 축복하고 갔는데 응답을 받아요. 사무엘이란 이름을 짓고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 구하였다. 여호와께 구하여 받았다. 그런 뜻이죠, 사무엘.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원래 이게 인제 사람이 급할 때 하고 그거 해결됐을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근데 한나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을 때 그 아이의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 아이와 함께하고 싶겠죠, 어머니로서.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던 그 내용을 잊지 않고 여기 보면 주저하지 않았다. 주저하지 않았다. 예, 약속을 지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많이 했는데 참 약속을 못 지키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운데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실 테니까 제 마음속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돌이킴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돌이킴의 결심을 다시 한번 지금 하게 됩니다. 근데 인제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가 깨달아요. 엘리는 당시에 인제 대제사장이고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15 번째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녀를 지나치게 방임하여서 이제 양육을 했나 봐요. 이 우유부단함은 교육자로서는 가장 큰 약점 같아요. 부적합한 모습 같아요. 원칙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원칙을 이제 물론 부드럽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상황을 봐가면서. 그러나 원칙은 변함없는 원칙이고 적용을 사랑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원칙 자체를 명확하게 세우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면은 그런 사람이 교육자가 되면 학생들을 망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부모이면 자녀들을 망치는 것 같아요. 엘리가 전형적인 그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도 참 우유부단한 사람이어서 자녀들을 그렇게 망쳤죠. 다 죽었어요. 엘리의 자녀들도 다음 장에 나오지만 그렇게 슬프게 죽습니다. 이거 자녀들만의 문제이냐? 뭐 그들의 문제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밑에 나오지만 인제 한나의 교육도 이제 나옵니다. 한나의 교육이 있었고 물론 사무엘의 선택이 있었고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엘리는 부모로서는 이제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 바치기 위하여 자기의 외아들과 헤어지는 이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을 바라볼 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두려워하고 수치를 느꼈다. 그리고 엘리는 자신의 이기적 사랑에 대하여 자책을 느끼며 면목이 없다는 생각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엘리를 회개시키기는 했네요. 그러나 돌이키기는 좀 늦었던 모양입니다. 자, 어쨌든 아들을 얻은 이 어머니 한나의 그 기쁨에 감격스러운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이 뿔이라는 게 뭡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뿔은 왕이기도 하고 뿔은 힘의 상징, 뭐 권세, 뭐 여러 가지 것들 상징이 되는데 이 뿔이 높아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수치를 당하던 나를 높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이제는 인제 열리는 거죠. 위축돼 있었는데 원수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이가 없으시고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예,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살피실 수 있는 분, 그분께서 중심을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건 이제 중심입니다. 이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마음을 살피시는데 너희가 뭐 자녀가 있다고 해서 오만하지 말라. 내가 자녀가 없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는 다른 부분이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오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주셨다는 거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자녀가 없었던 나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오히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축복이 됐죠. 자녀 없었음에. 더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자녀를 주셨고 또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게 됐고 오히려 축복이 되니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계속 기도합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모든 것을 온 세계, 사실은 온 우주인데요. 온 우주를 한 손에 들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 굉장히 용기가 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결론이 이렇게 나서 우리가 좀 쉽게 보는데 이런 결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든든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기까지의 한나의 슬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 그 핍박받는, 조롱당하고 비난받는 그 시간 속에서의 한나의 마음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결론만 보기 때문에 당장 금방금방 뭐가 기도 응답이 돼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게 될 거라는 이런 생각으로 신앙을 하면 실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그렇게 빨리빨리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 출발해 가지고 25년 만에 이삭을 얻거든요. 25 년? 인생에서 25 년이라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보다 쪼끔 더 살았긴 하지만 그래도 200년 못 살았는데 오늘날은 한 100년 쪼끔 못 살잖아요. 그러면은 25 년이면 절반 정도라 할지라도 뭐 우리에게 있어서 한 10년 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그게 뭐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무슨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겠구나. 끝내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한나와 같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리라는 믿음, 이걸 지켜내는 것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죠. 예, 금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하면 뭐 금이 뚝딱 생기고 그런 게 아니네요. 그래서 이런 한나의 기쁨의 기도와 더불어 이 기도를 하게 되기까지의 한나의 눈물의 시간들, 이걸 꼭 같이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기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기도가 한나의 개인적인 기도 같으나 이것이 대쟁투에 대한 예언적 기도이네요. 밑에도 나오지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사단에 대한 얘기죠.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리로다. 이건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판의 시행이에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왕이 누구세요?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죠. 그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가 자기의 뿔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다고 감사하다가 결국에는 뭘로 마치냐면 메시아의 뿔, 구원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게 개인의 기도인 것 같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대쟁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할 다윗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는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면서 항상 이렇게 이중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8 장이나 뭐 이사야 14장 같은 경우에 이 땅의 왕들에게 하신 말씀 같으나 그게 다 사단에게 말씀하신 거고 이중 적용으로 된다는 거 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제 한나가 어떻게 교육을 했는가 이 내용인데 제가 요약해 놓은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교육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자체를 하나님께 다 맡겼고 이 한나는 두 번째는 사무엘에게 교육을 할 때 "사무엘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들었겠죠. 모세도 그랬고 또 침례 요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어떤 사명으로 태어난 사람인지 그렇게 인제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그가 그런 자기의 사명을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새겼고 그대로 살아갔어요. 근데 뭐 그 실패한 사람도 있죠 물론 삼손. 삼손도 나실인이었는데 근데 자기 사명대로 살지는 못했고 나중에 회개하긴 했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이 부모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근데 그것만으로 다 채워지는 건 아니고 그 자녀 자신의 선택도 당연히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지만 아무튼 한나의 교육은 자기의 몫을 한 겁니다.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내가 기도해서 너를 얻은 것이다." 이것을 주지시켜 주었고 자 그다음에 이 사무엘이 "그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어디 있나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그러면 인제 주변에 보이는 모든 천연계를 통하여 사소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 통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일상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분의 기별을 천연계 속에 이렇게 담아서 설명하셨죠, 비유로. 그런 것처럼 한나도 그렇게 교육을 했네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하늘을 볼 때, 별을 볼 때, 수목을 볼 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제 교육을 했네요. 요 세 가지는 한나의 교육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뽑은 겁니다. 요런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해 두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도 교육이지만 한나가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복을 손수 만들고 근데 여기 보면 참 귀한 표현이 있어요. 그 작은 예복은 올마다 한 올 한 올 그 당시에는 짰잖아요. 짜서 그 작은 예복은 올마다 그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기를 기원하는 그의 기도로 짜여 있었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이 사실 이 예언의 신이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굉장히 높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리고 번역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이 작은 예복은 올마다 그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기를 기원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로 짜여 있었다. 뭐 어머니뿐만 아니죠. 이런 부모가 있으면 자녀들은 참 다르게 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즉 인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웃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열렬히 탄원하였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건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이웃은 사람이잖아요. 이건 수평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받은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고 그것이 넘쳐 흘러서 주변을 적시는 겁니다, 수평적으로.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 이 두 가지를 딱 연결하면 이게 십자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새겨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게 이제 한나의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기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이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거 외에는 다른 욕심이 없으면 참 좋겠어요. 자녀가 이 땅에서 좀 뭐가 되기를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뭐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인데 이해는 하지만 가장 먼저 무엇이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한 올 한 올 속에 그런 기도가 담겨 있는 그런 부모의 사랑이 아이에 대한 염원이 아이에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교육을 하면. 근데 자꾸 부모가 다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아이가 자꾸 이제 하나님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치를 부여하면서 빗나가지 않을까. 정말 이 말 한마디 부모가 자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인으로 보여줘야 되는가.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부와 모가 합의가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 같지 않은 엄마 그러면 자녀가 헷갈려요.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마음과 같지 않은 아버지 그러면 인제 자녀는 양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부모가 합의가 돼서 자녀를 교육하면 정말 좋겠는데 말이죠.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죠. 자, 한나가 받은 보상은 얼마나 큰 보상이었는가. 사실 뭐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을 낳았을 뿐이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아들이랑 같이 살아보지도 못하고 근데 이걸 영감의 글은 보상이라고 표현해요. 그의 모보는 충실함에 대한 얼마나 큰 격려인가. 모든 어머니들에게 말할 수 없이 값 있는 기회와 무한히 귀중한 사업이 위임되어 있다.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그 사업, 이것이 말할 수 없이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기회래요. 무한히 귀중한 사업이래요. 이 교육을 이렇게까지 크게 표현했어요. 아이를 아무 생각 없이 낳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아이를 안 낳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백성 하나 더 만드는 꼴이 되잖아요. 예, 정말 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부모가 갖는 이 사명의 엄중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어머니들이 교훈하고 지도하고 제어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위에서는 이제 모범적인 교육에 대한 뭐 내용이었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악을 용납하고 선에서 돌아설 것이다. 여기서 인제 "자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자연히는 본성이에요. 본성의 약점이 너무 많거든요. 이 본성대로 그냥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성인데 이 관성을 되돌리려면 얼마나 부모가 정신을 차리고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하죠 이거. 그다음에 모든 어머니들은 이렇게 기도하래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어머니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주신 교훈에 유의하라. 그러면 필요할 때 그대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 요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예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자, 이렇게 교육받은 아이 사무엘은 점점 더 자라면서 은총을 받아요. 엘리의 아들들은 엉망이었는데 그냥 한나의 기도와 교육만으로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무엘이 그가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사무엘의 노력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모의 탓만은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그게 꼭 부모의 탓만은 아니고 본인의 선택도 여기 포함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의 교육과 그 자녀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이제 성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그렇게 기쁘게 여기신다네요.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여기신다.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또 나왔습니다. 자, 이런 사무엘을 또 엘리가 너무나 사랑을 해요. 여기 인제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엘리가 이 사무엘을 사랑한 것보다 자기 아이를 더 사랑한 아버지는 일찍이 없었다. 그러니까 친아버지가 친자녀를 사랑하는 뭐 큰 사랑인데 그 어떤 사랑보다도 엘리가 사무엘을 사랑한 그 사랑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엘리에게는 큰 위로가 됐나 봐요. 친자식들은 아픔이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그 보상을 받고 좀 위로를 얻었나 봐요. 뭐 어떻게 위로를 얻었다 할지라도 참 엘리는 좀 안타까운 사람인 것은 틀림없어요. 자, 그래서 레위인들 가운데서 25세 전까지는 성소봉사 뭐 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었는데 사무엘에게는 예외가 돼서 그 봉사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 이제 동역자가 되었다. 이 땅에서의 봉사 때문에만 동역자가 된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 어린아이니까 뭐 큰 일은 못했을지라도 그 작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의 노력은 받으신 바 되었고 이는 그 노력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성실한 소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밑에서 나오는데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이가 하는 그 사소한 일이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었다. 이건 굉장히 큰 사역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동역. 근데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일이 대단히 인간적으로 볼 때 큰 일만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역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하는 그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과 동역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도 된다는 거죠. 그 작은 일을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뭐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는 일도 하나님과 동역이라니까요. 여기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한 사람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중에는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내셨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을 큰 일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 적합하다는 이 표현은 사도행적의 4 장에 보시면은 오순절 챕터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아직 나가서 외치지도 못하거든요. 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적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여기서도 예 하나님께서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 같습니다. 적합한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목회자로서 내가 적합한가? 선교사로서 적합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합한가?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사도행적에서도 언급이 됐고 여기서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합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 잠재적인 거, 그 사람이 어떤 걸 보고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성장시키셨느냐.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름 막는데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나중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첫 번째 형 엘리압인데 뭐 왕이 될 만한 풍채를 갖췄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서 막내한테 기름 부으라 그랬는데 저는 대단히 궁금했거든요.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길래 그 사람이 왕이 될 만하다고 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게 대단히 궁금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사소한 것에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성으로 보시고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성실함이 첫 번째네요. 성실함. 그리고 사소한 것에 충실한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 섬세한 사람입니다. 섬세한 사람. 그래서 인제 섬세한 사람이 소심함으로 그냥 끝날 것이냐 아니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저의 성실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섬세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도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자, 날마다 연속되고 미천한 의무,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작은 일들을 할 때 이것이 그냥 그렇게 하찮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관점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바라보면서 해 나갈 때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 그런 자들과 연결시켜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결국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작은 일들의 충성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섬세한 요런 것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해야 된다. 그러니깐 하나님의 완전을 우리가 똑같이 뭐 재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완전과 우리의 영역에서의 완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영역. 그래서 이 완전에 대한 오해가 좀 없어야 되는데 아무튼 자 균형 잡힌 품성의 건설은 각자가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로 건축된다.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품성의 회복이요. 이것이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로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구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품성의 회복인데 재건 이것은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로 건축된다. 이게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작은 것에 충실하고 성실한 것. 그것을 통하여 품성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뿅 바뀌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성실함을 통해서 재건된다. 그 얘기죠. 지금 성실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사무엘처럼 이게 참 정말 이런 젊은이들이 필요한데 말이죠.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대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리스도인적 성실을 충실히 유지함으로 개혁 사업에 큰 감화를 끼칠 수 있다. 예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개혁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자가 할 일을 가지고 계시다. 아무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자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 있죠. 주어진 것에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적합하게 만들어 주셔서 성취하게 하게 하시는 그것보다 하나님과 인간을 위하여 더 큰 결과를 성취한 사람은 결코 없다. 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긴 했지만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가장 위대한 일은 작은 일에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 그 섬세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적합하게 큰 일을 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그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이루어진 그 큰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인간을 위하여 가장 큰 일을 한 것이다. 그 얘기죠.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챕터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마지막 이 문단에서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게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주목이 됩니다.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이 용기를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돌이키자. 사무엘처럼 될 수 있으니 우리도 돌이켜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번 걸어보자. 그러면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마지막 시대인데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 예. 이 말을 꼭 좀 하고 싶네요. 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